감이 있으면 형식적이면 소리 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24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상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상처가 왜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괜히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죠. 왜 상처가 왔는지 몰라. 근데 상처가 돼 기분 나빠. 원인이 뭐냐? 몰라. 그냥 기분 나빠요. 무슨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왜 그러냐?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건드려지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럼 그리고 그러잖아. 너 무슨 상처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 말도 아닌데 기분 나빠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무슨 상처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원인은 몰라. 근데 그게 있는 겁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지 않으면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열려져 있어요. 언약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게 24시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언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공격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공격하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부해요? 거부할 수가 없지. 어떻게 안 당해? 안 당할 수가 없지. 그게 사실이라고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당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났지. 맞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지. 맞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니까 자존심 상하지. 맞잖아요. 어.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생각 안 합니다.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24시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언약 잡고 24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 잡고 24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자고 하는 것이 24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축복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이미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을 누리자고 이제 우리 24시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사단이 공격해 오면 또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니까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상처를 왜 받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거 그걸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함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혈과에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죠. 그거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당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24시예요. 24시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24시 늘 기도하며 살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신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준 권세를 놓치지 말자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런 현장에 나를 두셨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공격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지 간에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잖아요. 강한 자가 없는데 뭐 강하게 하라고 하고 뭐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이미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을 만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 것이고 그런 환경을 만날 것인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는요, 애굽을 알아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공부도 했잖아요. 왕자로서. 배경을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라 하니까 못 가요. 그럽니다. 너무 잘 알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애굽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못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상관없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뭐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애굽을 너무 잘 알아. 가면 나 죽어. 이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데도 못 가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도대체 이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지.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이 다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냥 가면 다 해결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아요. 말씀도 안 합니다. 다 해결될 건데 뭐. 근데 해결할 수 없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만나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다윗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다 알아요. 다윗 그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요.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다윗이 간 거예요. 목동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이 그런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나? 겉으로 보면 절대 가능하지 않죠.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뭐 "한번 해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내 목동 주제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배경을 누리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목동 상관없어. 하나님의 배경이 있으면 목동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배경이었으면 천하의 훈련받은 군인들도 골리앗 앞에서는 무기력한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냐. 사단의 세력을 무기력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누가 있냐?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음.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사탄은요. 어떤 존재냐?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 그렇게 표현했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애굽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 낳지 못하게 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낳으면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별을 구별해서 뭐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성별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낳았는데 남자가 나면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가 나면 그냥 살려줘. 남자 나면 죽여. 이게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 명령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애굽 왕 바로 왕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바로 왕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를 낳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정사하고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잖아, 사단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게 바로 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는요, 어떻게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런 짓을 했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 짓을 한 이유는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죠. 이걸 봐야 우리가 혈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이념 싸움을 하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때. 그때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상숭배하라니까 세상에 신으라고도 했죠. 이게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역사한 겁니다. 하나는 삶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힘. 감당할 수 없는 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어떻게 쓰냐? 철학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철학은요,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논리란 말은 다 정리를 해서 기승전결 해가지고 맞는 논리를 만들어. 이게 안 만들어지면 철학이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승전결 해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철학에 목매는 거예요. 맞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다 선포하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안 믿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져.
왜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철학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이 논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 논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이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전통. 이 전통은 사실은 논리에 말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말 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뭐냐. 전통이라는 것이 이 내 인생의 뿌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말씀이 또 거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냐? 전통. 지금 우리나라 전통이 뭐냐? 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야? 유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가 그걸 버리고 하나의 말씀 듣자니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뭐 하나의 말씀 틀리다 맞다 이건 이제 이게 하고 이 전통이 이거는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뿌리라고 얘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색깔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막강한 힘을 가지고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말씀이 안 들어가냐?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됐다고 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되돌아갑니다. 그냥 되돌아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성경 말씀 듣고 막 아멘 했는데 돌아보면 또 이 체질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되돌아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이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기초학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학문이 아니라 기초학문. 국어단위 은당에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 세상을 다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어단위예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게 국어단위예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지배냐? 막강한 힘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있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 수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사탄이. 그거 이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3단체.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요. 최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우두머리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뭔가라도 하나 해먹으려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3단체 아니는 겁니까? 3단체. 뭔가 해먹으려면 그 단체에 들어가야 돼. 뭔가 해먹으려면. 먹고 살려면. 뭔가 하고 싶으면 그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데도 그 단체에 못 들어가. 근데 하고 싶어, 들어가고 싶어. 나도 뭔가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3단체예요. 3단체. 근데 그거 우리가 영적 배경 모르면 누구든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면 내가 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밀어주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막 된 것처럼 막 굉장히 내가 프라이드가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요 세상 정치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겠어요? 산단체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거 가면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다음 누구든지 그거 가고 싶지. 그럼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 산단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다윗 같은 인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고 있는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면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7년의 기근이라는 걸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사람들 생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요셉한테 다 무릎 꿇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면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모세, 모세가 나오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 나왔는데 애굽이 박살나요. 그 막강한 힘, 세상을 지배했던 그 애굽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요, 그냥 가볍게 들어요. 이게 정말 해답인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봐요. 그럼 뭐 하냐? 그래도 그렇지. 뭐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무엇에 준비한다고 세상 바뀌어지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색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제가 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냐? 이러면 여기에 방향 안 맞으면 우리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모세 준비 안 하고 렘너도 준비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치, 경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안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뭐예요? 다 망한다잖아요. 10분의 1 남아서 그걸 한번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망한다잖아요. 결국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준비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우습게 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한데 무슨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이거 말한 거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기입에서 불러서 이거 하게 했어요. 한나를 불러서 이거 하게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중직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옳고 그런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안 하고 그거 나중에 문제고요. 이거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 중심을 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방향 맞추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해결해 주셔야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순서가 바뀌어져요.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한 다음에 자꾸 순서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삶의 방향을. 그 삶의 방향이 맞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해결하고 이제 방향 맞추려고 하니까 순서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맞아야 돼, 순서가. 어. 그러니까요. 부모가 준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자녀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자녀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려면.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바쁘니까 지금 당장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면 또 헷가닥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또 막 이게 뭐야 하면서 또 헷가닥 하고 또 막 이상한 힘드는 일이 생기면 또 이게 뭐냐고 또 헷가닥 하고 막 순서가 바뀌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확 바뀌어버리고 조금 이상한 소리 들리면 또 확 바뀌어버리고 또 이상한 문제 사건이 벌어지면 또 확 바뀌어버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음. 정체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요, 음,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정체성을 알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베드로가 말했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키를 잘 찾고 있다. 그게 24시디거든요. 24시. 근데 사탄은 뭘 가지고 공격하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 그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 이게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괜찮은데 안 맡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묶어달라고 묶어주고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 이게 응답이 되어지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강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 어. 그러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 현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음. 우리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어요. 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그 영적 배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영적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모든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